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 나이 85세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불령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 마음껏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세임과 능을 얻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네 번 인사. 갈렙의 신앙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어떤 이제 두려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사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관계 속에 자기가 얻어야 될 땅을 얻게 하기 위한 땅 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갈렙이 원하는 땅을 내 기업으로 주세요. 왜?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여태까지 지켜왔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고백과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근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사 부활의 천연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의 이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천국의 많은 상급과 유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그들은 천국의 가장 낮은 자리라도 얻기만 하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일하게 내 일생에 예수님을 나의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굽이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예표되어지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야 교회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술술술 풀려지고 교회에 나가면 모두 다 천사들만 있고 교회에 나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부담이 100배로 높아지고 교회에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은 날마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뒤엉켜서 삶이 이전의 삶보다도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 어젠가요? 아니 금요일날 그 저녁 10시에 그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방송 보셨어요? 네. 보신 분 한번 봐주시고 이제 손을
이 안 보신 분이 더 많네. 이 문제가 있어요. 보시라 했잖아요. 제가 꼭 보시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본 것도 여기 또 다르게 약간 이제 변칙을 또 만드셨단 말이에요. 일본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의 그 아버지가 그곳에 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그 이제 그 방사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아들은 뭐 예수님 믿는 자 아니잖아요. 뭐 유학 지나가고 무슨 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흔적을 더듬어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KBS니까 이제 국영 방송이잖아요. KBS 완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제 그 성탄절에 기독교적인 방송을 이제 내보내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것에 그냥 빠져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영 방송인데 시청률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는 거를 이제 다음부터 내보내주겠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25%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시청률도 안 나오고 자기들 이제 축제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기독교적인 방송을 안 보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러고 안 보니까 막 목사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별로 다 보내가지고 뭐 이제 오죽하면 이제 우리 예지가 뭔지 알려줬을까요? 저는 이제 그날 크리스마스 날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시에 방향하니까 꼭 봐라. 작년에 손양원 목사님 했는데 안 봤다. 이제 퍼센트가 안 나왔다. 그래서 요번도 안 나오면 이제 내년부터는 안 보내준다.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신 분들은 다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 나중에 그 오종모 사모님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제 그 주광조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은 장로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이제 손자가 목사님이었지 지금. 근데 이제 그 오종모 사모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유 시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흔들려고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제 타협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야, 대단하시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남편이 지금 막 이제 막 고문에 죽어져 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 이제 아들, 아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믿음을 잃지 말라. 타협하고 이제 쓰러지지 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힘을 얻게 해라. 아마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시켰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한영민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하고 이제 템플턴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 우리 기독교의 그 노벨상이라는 상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시기 전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신적 참배를 하는 죄인.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도 다 그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왜? 그 고문당하고 이런 거 무서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데려다가 고문하면 여러분은 고문 안 무서우세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막 질려요. 그 박종철인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의자를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물고문 시켜갖고 그 화장 변기에다가 막 쑤셔 넣어서 막 애를 다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막 고춧가루 이제 그 물을 막 코에다 붓는 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고문하거나 막 견디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줬으면 그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끈덕지게 이제 고문시키면 그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감옥 이렇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문을 암당해본 사람들의 얘기인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잡혀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다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본 사람은 안 해요. 인간이 이제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사모님 때문에 승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죠. 아무튼 오늘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한 해 살아오는 것을 잘 점검해보고 또 이제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특별히 대표하는 7 족속인 이 족속들은 온전히 마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제 교만. 이게 제일 먼저의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니까 베드로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있어 사람과 대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먼저 넘어갔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아니 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갈수록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주구장창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뭘 제일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 끊임없이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재물을 위해서 미혹당하는 데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는 재물을 위해서 미혹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미혹하는 영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냐면 영혼의 장사꾼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냐? 이 세상에서도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저는 인신매매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때 당시 놀랐는지 몰라요. 네. 아니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어떻게 사람의 인면을 가지고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가? 예,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것 말고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잘 가려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미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혹시라고 이제 말씀한 이 말씀은 가정이라고 의심이 아니라 정명, 필시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몰아낼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아수리에, 그리고 바벨론에, 헬라에, 그 다음에 로마에 속박되어서 고통받는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때 그 말씀을 지키면 화가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라.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 자식이 잘못되는 저놈이 나보다 더 크게 잘 될까 봐 걱정돼가지고 자식하고 경쟁관계로 자식이 안 되게 부모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주는 거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걸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쉬우면 누군 못하겠어요. 말은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나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 왜? 세상이 자꾸 비틀으니까, 꼬니까. 그것은 때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당신 우리 회사에 내가 당신을 채용하기 원하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의 말을 잘 따르기만 하면 내가 연봉을 한 7천만 원 주겠소. 그거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주일날도 이제 일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까진 거고 이제 가끔 한번 하는 건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믿음을 지켜드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겠으나 그러나 연봉을 3천만 원밖에 못 주겠어. 그럼 할렐루야요? 이래요. 이런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걸 포기해야 돼. 내 걸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 말씀이 때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에 얻은 아이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니면 기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잠도 자지 말고 아기를 봐야 돼. 아이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애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이제 배가 불러. 애를 보는 순간에. 그런데 그 아들을 다 장성한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래.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제사인데 그거는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시오, 이건 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니까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어요. 이건 살살 부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면 내가 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말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말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의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네. 이삭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의 번제로 드린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에 굉장한 주저함과 망설임과 그리고 이제 그 의심과 그리고 혼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만약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끝나는 건데 여기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지. 네. 그거를 거쳐서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6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나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이제 용감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과 싸워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여호수아의 이제 뭐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4만 5천 명의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을 처음 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300명의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세우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 뭡니까? 첫째는 항아리, 횃불, 또 하나 뭐예요? 나팔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군대는 당시에 뭐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대적들도 나팔을 가져요. 그래서 나팔은 어디에 가냐면 부대에 하나씩, 한 부대에 하나만 있어. 모든 군사가 나팔을 갖지 않아요. 근데 300명이 나팔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 한밤중에 침략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몇 개 부대요? 300개 부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큰 군대가 없었지만 당시에 전쟁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제 모병이 있단 말이에요. 모병. 쉽게 말하면 이웃 나라의 군사에게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만큼 이제 내 재산을 내주기만 하면 그들이 와 목숨을 걸고 싸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에서는 야,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주변의 나라들을 막 이웃 나라들을 다 불러서 군사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말고 혼미백산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이 없으니까 깜깜하고 지금같이 무슨 뭐 전기불이 있어요. 무슨 뭐 그 다음에 그 뭐 이거 쏘아올고 조명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리낌인데 상대편 대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소리만 질렀지 싸우질 않았어. 하나님이 자기들이 자존이나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나팔을 들고 와서 나팔을 불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 하나님의 지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을 밟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면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 보면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막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더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현대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사실은 영국의 이 사람이 그 구두 깁는 사람이잖아요. 뭐 구두 깁는 사람들이 이전에 상당히 많이 쓰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주일에 선생 좀 하게 해달라. 하나님도 안 시켜주잖아. 내가 선교 좀 가게 해달라.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이제 공부도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도 못 받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어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인도에 어떻게 가요? 기다려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세공 그 다음에 이제 허드렛이라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같이 돕겠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우편한 온 거를 이제 감독가 늘 산적들이 아주 꼭 매달 그때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시내로 가서 그 돈을 이제 환전해 오는 거예요. 이제 우편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저것을 떼어서야지. 갔는데 가보니까 다 모두 자기들은 그 당시에 이제 칼 들고 갔는데 총을 들고 10명의 군사가 딱 그 윌리엄 캐리의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혼절해가지고 놀러 도망오고 그 다음날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제 잘못을 했다고 이제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니까 영국에서 그 시간 기도했다는 거야. 그 후원자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밤이 되건 낮이 되건 어려운 험지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 거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세요. 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세상에 생각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자, 저 마리아는 저 여자가 이제 아직 정혼했지만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다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인민들 앞에서 이제 그 무슨 재판이에요? 인민재판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떤 죄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그렇게 돌을 그 기양 중에 돌 맞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무덤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여인인데 주와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담대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계집종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이제 모습을 대하든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 등에 하는 뭐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전에는 그러지 못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막 이런 게 막 그냥 내 머리를 혼동시키고 내 삶을 혼동시켜요. 우리가 주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랬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충성하는 신앙을 할 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자주 말씀하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름받아.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네. 죽도록. 야, 그러니까 죽어도 충성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 피 흘리는 건 뭐예요? 피 흘리는 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과다출혈을 많이 죽어요. 이제 우리도 보면 그 신문지상에 나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 빨리 병원으로 후송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과다출혈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요. 새벽에 젊은 녀석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니까 아주머니 같아요. 아주머니를 그 이제 사이드 미러로 쳤어요. 그 넘어졌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보는 사람도 그만 생각하고. 두 번째 온 차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타고 넘어갔어요. 근데 뭐가 타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군인이야. 그냥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쳐서들이 제일 치매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사이드 미러에 친 걸 알았는데 설마 이걸로 사람이 죽었겠냐고 도망갔대. 두 번째 온 사람은 짐승인 줄 알았대. 군인 다 자기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저기 차를 타고 가다가 짐승을 치면 그냥 도망가요? 짐승도 피하려고 해요. 사람이. 여러분 운전 한번 해보세요. 앞에 짐승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고 나요. 그걸 안 치려고 하다가. 근데 사람을 치었는데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보행자가 잘못했든 사고를 났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사람 살아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내가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제대를 하고서 이제 제 형님이 을지로 사가에서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뭐가 민감하게 이상하더라고요. 쭈삣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좌측에 차가 쭉 오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열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큰 길에서 횡단보도 딱 파란불 들어오면 절대로 들어서면 큰일 납니다. 좌우를 살펴야 돼. 차가 오나. 근데 어떤 아가씨가 굉장히 바빴는가 봐요. 탁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차가 오는데 이거를 저 차가 이 사람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뻥 치더라고요. 저기다가 퍽 떨어졌는데 내가 서울 사람들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요. 한 사람도 신경 안 써. 다가 그냥
그러더니 그 기사가 내리더니 탁 때리더니 그 양반 탁 차에다 싣고 그냥 탁 뜨더라고. 그러다가 저런. 그런데 우리 형님 딸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형님 별거 없네. 근데 그 사건은 그 사람 살았는 죽었지 뭐. 또 한 번은 이제 지정을 날 텐데 시내버스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해서 딱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섰어요. 섰는데 벼랑간에 차가 휘청하는 거죠.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 딱 봤더니 이분이 버스가 그 아주머니를 탔어. 앞바퀴로 타고 뒷바퀴로 두 번 탔어. 근데 거기 옆에 애가 있는데 애가 막 울고 있는데 나냐 거기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버스 기사가 이제 다 내실하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딱 했는데 어떤 뒤에 트럭이 와갖고 그분을 싣고 가는데 살으셨나 죽으셨나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 내가 집에 가서 하루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나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 걸어다녀야 돼. 걸어다니자니 차가 칠까 무섭고 차를 타고 다니자니 또 사람을 저렇게 죽이니 무섭고 이게 며칠이 가더라. 근데 후속조치를 하더라도 사실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조치는 해야 된다. 근데 잘못은 했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무섭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충성, 죽도록 죽기까지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내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거든. 그거 큰일 나지. 그거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래야 죽을 사람 살릴 수 있고 이 문제를 제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누구도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순종한다는 여기서 보면 이 말은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하게 쫓았다. 내가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자 이제 모세가 택한 그 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었습니다. 한 지파씩. 그게 이제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또 가데스라고 말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말하는데 거룩한 셈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그들에게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불평하다가 이제 어려움 생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은 다 거기에는 아낙의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이제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면 메뚜기 같아. 메뚜기도 사실은 만만한 건 아니고 그렇죠? 메뚜기 떼가 지난번에도 그 러시아 지역을 덮었을 때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메뚜기 떼가 원래도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 재앙이 내렸던 메뚜기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푸른 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다정한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렇지만 하나의 메뚜기는 약하지.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그 벼가 자랄 때 그 논둑에다가 이제 막 콩들을 심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잡아서 그거 막 볶아서 먹었다니까. 이거 어머니가 볶아주시면 우쭈우쭈 맛있어. 네. 그 메뚜기가 힘이 없는 건데 그렇게 패배자의 삶을 고백하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해?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내가 힘이 차는 거고 또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온전히 세웠던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그렇게 내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그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향해 사태질에 들어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순경만 나타나고 역경은 없어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을 더 많이 쌓아나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사건되는 자기가 40살이에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 이 같다는 내 힘만 같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신앙이 미미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가물가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늘 그냥 열심히 없이 그냥 미미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되고 끝까지 열심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우리가 찬송가 133장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진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엔 자꾸만 문화를 강조하고 이제 이 세상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쏘아 넘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 변화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기렸던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예수님이고 지금의 예수님은 뭐 다른 예수님이에요?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만 고도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설렁설렁 타협하며 지나가게 만들어 놔요. 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치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부모님 말씀 듣고 따랐습니다. 그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따라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애들도 지연으로 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정 예배가 없었잖아요. 가정에서 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신앙 이제 교육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학교는 이제 그 5일 동안 무조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봐야 와야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도 오전 한 번이지 오후에 하는 데가 몇이나 있나 싶어요. 여름 성경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데도 겨울 성경학교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지극히 드뭅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요즘에는 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외여행.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 못 가는 데는 야이 국내 그 방송에 그런 멘트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와가지고 엄마는 애를 공부하는 거니까 야 콧바람도 못 쐬는데 텔레비도 못 보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콧바람 쐬러 나가고 갔더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멘트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고 그냥 웃어넘기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나도 콧바람 좀 쐬야 되겠네?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좀 어떻게 좀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별로 자랑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준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진보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화되지 않는 신앙,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바울. 계속 기도하.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 기도 끝났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양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해야지, 사모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 안지사님 위해서 해야지, 성도를 위해서 해야지. 아이고야. 근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교 교수, 뭐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뭐 끊임이 없어 할 일이. 안 하면은 뭐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뭐 이렇게 많이 한대요? 뭐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대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성에 갇혀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시작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더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이제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갈렙의 신앙은 이제 특별하게 세 가지로 대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항상 변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나아졌다면 더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은 이제 그 창대하게 시작했으나 끝이 미약했으나 참 답답합니다. 이제 욕도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창대했기를 바라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반드시 이제 올해는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이제 갈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